땡큐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의 약속.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의 머리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고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 임하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그리스도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시작이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에드워드 페이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던 어느 주일날 오직 한 사람만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설교를 혼자 들었던 그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를 통해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죄와 구원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누구를 가리키나 해서 뒤를 돌아보았으나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를 가리키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성령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집회에 우리 윤지용만 아니라 또 30대 초반 자매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많은 충격 가운데 기도받을 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아무도 없고 나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킬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약속을 지켜서 못 지켜서 미안하다.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도 지킬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고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성천 이후의 성령 강림과 교회 탄생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성령이 있고 성령의 활동이 곧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선교행전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기원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된 선교의 일을 기록한 선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분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한다면
구약의 성전 템플과 신약의 교회 처치의 구분이 오순절 성령의 감동으로 강림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물 중에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둘째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는 성령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세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좋은 거 주세요. 다른 사람 받지 않은 거 주세요. 막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 했더니 애가 뭘 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자신을 준다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들은 그게 아니었던가 봐.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이 주님이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에요. 주인이 집에 모든 것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구하지 마시고 전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주겠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건데, 주님의 능력에 근원 되시는 능력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인데 다른 걸 줄 거라고 실망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또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이거는 내하고 안 맞아, 웃으시든지 눈물을 흘리시든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시든지 그걸 예수님이라고 그렸다고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내한테 안 맞아. 웃으시는 예수님 너무 맞아.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도 주님을 볼 때 기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은혜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몇 번 우리 선배들하고 같이 여름 성경학교 때 7, 8월 달에 저기 경남 시골교회들 다니면서 찬양을 했는데 키 큰 우리 선배가 있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노래가 수십 년 전의 노래가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생명이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안에 값없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와 모든 축복이 담겨있기에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한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데 좀 더 줄 거 없어요? 뭐가 있어? 주님이 생명이시고 구원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약속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장 4절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우고 보혜사 바라볼래 저 옆에서 곁에 서서 동행하시며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라고 했고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 되는 날 주님이 성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았고 교회의 확장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선교의 완성이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관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진리와 구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은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성령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정인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집회에 온 어떤 할머니를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젊었을 때 그냥 60 다 돼가면 무조건 할머니쯤 생각했는데 내가 그 나이를 넘었는데 내 자신은 내가 할아버지 같이 생각이 안 되는데 조금만 젊으면 조금 자기보다 10살 15살 많으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일 줄 알지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고. 내가 50대 초반인데 60 해봐야 뭐 10살은 차이 안 나는데 그분은 할머니처럼 여겨졌어. 그런데 그 할머니를 기도해 주는데 은사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영접 기도, 결심 기도를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옆에 같이 있던 젊은 집사님, 같이 온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교회 다닌 지 20년이 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전에 믿었던 20년 전에 다녔던 천주교로 돌아갈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적이 없고 성령 체험한 적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채로 천주교 성당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천주교로 돌아갈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 다닌 지 20년 만에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선교 사명 받았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교 사명 이전에 성령 충만 받아라.
복음에 정인 되려고 그러면 막 뜨거워야 되는데, 막 불이 붙어가지고 막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그 정도 되는데, 지도 심령이 차가우면서 나는 선교 사명 받았어, 어느 나라 가라고 하나님 하셨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사이가 쭉만 해야 전쟁 나가 승리하지요. 나는 가리라 막 여럿이 모였을 때는 막 갈 것 같지, 그러다가 혼자 오면 푹 죽어가지고, 혼자라도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뭐 다 같이 갑니까? 5,000명이 다 같이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잘 티벳 오지에도 보낼 수 있고, 아프리카 땅 끝까지 보낼 때 자기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주에 보내신 성령이 충만하면, 할렐루야, 뭐 가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신학교도 집회를 하거든요. 특별히 옛날에는 나방전도, 거리전도, 거지전도도 했어요. 신학생들이. 그래서 특별히 7월, 8월 달 되면 방학 때에 나가서 먹을 거 안 가지고 예수님처럼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할 때 막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 날 보내소서 하면서 막 뜨겁게 박수를 치면서 날 보내소서 막 그 신학생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배를 쏙 이렇게 만지더니 소리가 죽어지더니 나중에 너는 안 부르는 거야. 그걸 다 니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여기는 여기 지역으로 가고 그러니까 앞에 나오더니 날 보내소서 할 때 자기는 3절에는 갑자기 배가 살살살살 아프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가면 여기는 누가 지키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그때는 네 날 보내소서 했잖아, 얼마나 큰 소리로. 비록 뒤에 있었지만은 날 보내소서 했는데, 3절 때는 제가 가사를 좀 바꿨어요. 남 보내소서. 누군가 하나는 여기 남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누가 가야 됩니까? 사명받은 사람이 가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누가 갈 사람이요? 전부 다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잖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왜 깜짝 놀라요?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받았으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라. 제자들에게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선교 사명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선교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특별히 여기 남아라 하는 사람만 남아야 돼. 왜? 사명은 다 줬으니까. 너는 여기 남을 이유가 있다. 남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음성이 들려지면 남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다 이르래. 예수님의 12제자는 전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도마는 예수님을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인도에까지 가서, 그 당시는 인도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 성도마 그 기념관 그 언덕 위에 거기서 창에 찔려가 죽었던 그 교회에 갔었거든요. 마드라사는 거기 갔는데 담배 필터 같은 하얀 이 도마의 뼈가 조그마한 액자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성도마의 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요 성교행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안 나가 교인들을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오랫동안 교회 잘 나가다가 안 나가는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수년 전에 글로벌 리서치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총 316명, 남자 159명, 여자 157명의 사례를 온라인으로 조사 분석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들의 조사에는 현재 한국의 가난한 성도는 26%로 발표하였으나 온라인 특색상 주로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한편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는 10.5%로 집계했는데 한국에 대략 그래도 100만 명 가까운 가난한 성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이러한 퍼센테이지가 30% 정도로 늘었을 것이라고 추산됩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을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1000만 명으로 내려가더니 인구가 줄은 것 이상으로 지금은 700만 명. 그것도 코로나 이후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40%가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이유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가 3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목회자에 대한 불만이 24.3%, 교인에 대한 불만 19.1%, 신앙에 대한 회의 13.7%, 시간이 없어서 6.8%, 남성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30.3%, 여성은 교인들에 대한 불만이 25.4%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인들의 생활이 모범이 되지 않는다,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독선적이다 하는 그런 불만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교회 출석 기간은 10년에서 14년이 21.9%로 가장 많았고, 5년에서 9년이 21.3%, 그 다음 많았습니다. 25년 이상도 20.3%를 차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평균은 14.2년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 평균 10년 이상 교회에 출석했던 중직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 출석에 대한 생각은 가능한 대로 빨리 교회에 나가고 싶다,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13.8%,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가 53.3%, 3명에 1명꼴로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 였고, 전혀 나가고 싶지 않다 21.0%.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아니하거나 천주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앞에 이유들이 많아요. 교인 꼴 보기 싫어서 목사님 한테 불만이고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지만 무엇보다 성령 체험이 없고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진리의 성령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높은 종교 지도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주님은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정인이 되는 원동력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에 비해서 한 번 태어나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이 되는 성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나 안 주시겠나 이런 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이 오순절 성령은 펜테코스탈 오순절이 교회, 순복음 교회 그런 교회만 사모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에게,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그렇고 어느 교단도 불교 믿는 사람도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을 몰라서 종교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마지막 때에 모슬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시대의 종말에 사는 우리에게 대한 약속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Heaven and earth will pass away, but my word will never pass away.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냥 말씀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막 그냥 별로 기대도 하지 않는 교회도 청년들은 나가면 마지막 날에 할렐루야 내가 그러면 목사님도 마지못해 따라서 해. 자녀들은 예언할 거 예언한대 그래 놓고도 할 때는 자기도 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오순절마가 다락방의 성도들은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매일 모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성령 충만을 받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몇 사람 모이는 사람이라도 매일 한번 일주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만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정해놓고 막 이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그거 막 인원수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가기 전에 한번 하자. 저녁마다 한번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또 못하지.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 센터가 동네 교회가 아니라서 좀 쉽지는 않아. 동네 교회 같으면 다 새벽에도 나오고 그죠? 저녁 기도회도 하고 있는데 더 먼 데서 오니까 그게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맞아 그들을 보고 놀라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전격적인 회심,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성령 세례 올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부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은 더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도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 성령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갈릴리로 갔습니다. 또 엠마오 두 제자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자 흩어지지 말고 그대로 함께 모여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천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 했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줄 테니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일 때에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련히 오순절날이 이러니까 한 곳에 모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상함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120명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 함께 모일 때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위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기 잡는 일이나 이전 세상의 일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전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지요. 예루살렘은 유대신앙의 중심지요 제사의 중심지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교회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모인 마가 다락방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을 떠나지 마라, 주님을 떠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보혜사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조금만 교인들과의 문제가 있다든지 지도자들에게 불만이 있다고 교회를 쉽게 떠나고 자주 옮기는 자들은 은혜 받기 힘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한 곳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도 변화되기 힘들고 충성하기 힘듭니다. 어느 집사 장로가 마음이 안 든다고 남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면 그 불만하는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옮겨간 교회에 문제없는 집사, 장로, 자기 마음에 드는 교인들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해서 바람에 넘어지기 쉽고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본다고 그래서 분별을 못해가지고 미혹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말이죠. 그리고 또 집에 나이 들은 분들이 그냥 혼자서 돌아다니다가 미아가 되잖아. 안 그래? 어디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자기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 유튜브 저 유튜브 그리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내가 교회다. 어떤 친구는 미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토요일 날 어떤 행사에 갔다 왔는가 봐. 교회 행사도 아닌가 봐. 그런데 늦게 잤어. 근데 주일 날인데 누워가지고 그랬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전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늦잠 부리면서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몸, 내가 지금 교회 안 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요. 내가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래 안 가도 된다 그러시고 그래서 안 갔대. 어떤 그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심지어는 외국 분들 오시면 제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통역을 맡긴 집사님이 있거든. 근데 외국 집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내가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가 집회를 한 거야. 그 집회 와가지고 통역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주일날 교회 안 간대. 그래서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토요일 날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 참석, 예배도 아니지 그거는 집회였거든. 집회 했으니까 주일날 안 가도 된다고 혼자서 그렇게 하더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잘못된 거지. 주일은 거룩한
성일이고 주님의 날이고 안식일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기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야. 성령의 인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운동하는 클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에 운동하러 갔다가 이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다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는 자는 어디서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믿음 있다고 당장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주실 때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도 약속에 대한 강한 기대가 있을 때 간절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기대감을 갖고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모하기에 기다림이 힘들지 않은 것이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가 1980년 6월 5일 부산의 서면에 있는 긴 형광등이 있는 고려다방이었어요. 그때는 흑백 시대였고 지금처럼 묻어있는 카페가 없었을 겁니다. 만날 시간이 1시간 30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뭐 만난지 몰라도 첫 보자마자 그 약속해서 나오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셀폰도 없고 삐삐도 없어가지고 연락할 수도 없어서 올지 안 올지 몰랐으나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첫 인상 딱 보고 하나님 3년 동안 기도했던 짝이다. 전생연분 이런 걸 넘어서서 영적으로 하나님 맺어줬다.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1시간 반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2시간이 거의 되었을 때인데 하얀 원피스에 검정 주름 치마를 입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안 나오려고 했는데 있던 언니 집에서 언니 부부가 싸우는 바람에 있을 수가 없어서 늦게 나온 거예요. 내가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도 갔다면 언니 부부가 싸우기 전에 제가 그 자리를 떴다면 지금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기다렸어. 용감한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잽싸게 행동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용감한 사람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제 어느 때라도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고 마지막 열방대 추수를 위한 물이 바다 터풍 같은 영광의 대붕이 올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다리다가 안 오네 하고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저에게 끝까지 전무후무한 부흥에 참여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를 기다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 17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기다림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의 특징과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한결같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고파하며 목마르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새 새끼들이 어미 참새가 먹이를 물고 올 때까지 목을 빼들고 기다리다가 입을 크게 열고 자기에게 달라고 짹짹짹짹짹짹짹짹짹 힘껏 소리를 지를 때에 어미 참새는 가장 입을 크게 벌리고 목을 빼고 소리를 크게 내는 새끼에게 벌려준 거죠. 우리 같으면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약해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입도 못 벌리는 애가 줄 것 같지 않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사모하는 자가 돼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을 믿어야 돼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내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맞아,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알아.
요한일서의 마지막 때 성령을 그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기록된 그 약속은 나에게 주신 약속 맞아. 나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 나도 성령 받아 능력 있는 복음의 정인이 될 수 있어. 비웃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할렐루야.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접함으로 제사 받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 이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세상에 있을 때 같이 살았던 가족들과 교인들과 친구들을 다 만나보게 된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같이 사지는 않는데 그것은 각자가 받는 상급과 영광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이나 복음을 많이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크고 귀한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게 되고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수년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부터는 상급을 위해서 살아라. 구원받는 것 있어. 이제 상급 위해서. 가장 큰 상급은 주님이 택하신 순교의 상급이에요. 순교하는 자가 받는 상급이 있고, 두 번째로 순교할지 안 할지는 몰라. 주님이 택하셨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많이 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많이 이끈 자들은 다니엘서 보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비치리라 상급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급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거해야 돼.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했어요. 한글 성경에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채워짐 둘 다를 성령 충만으로 묘사했는데 영어와 헬라 원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feel. 두 번째 의미는 full입니다.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고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령으로 filled with the Holy Spirit 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다 그런 말이고 full of the Holy Spirit는 성령이 충만하다. 헬라 원어로 fill은 플레토요, full은 플레로예요. 그런데 fill은 플레토는 일시적으로 충만하게 하다. 갑자기 거의 폭발적으로 지워지다. 단기간에 우리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일시에 120명에게 충만하게 부어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full, 즉 플레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채워지다. 계속 가득하게 하다. 꽉 채우다. 충만하다. 모자람 없이 충만하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다 그 말.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단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와서 보니까 거의 집집마다 그리고 호텔에도 웬만한 데는 샤워밖에 없더라고. 탕이 없어. 이제 미국에는 웬만한 집에 전부 다 탕이 있어요. 탕 안에 그냥 샤워기가 있는 거지. 탕이 있어 물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샤워를 매일 하지만 어떤 때는 좀 어떻게 물 받아가 물 쑥 내려오면 그렇게 하고 물 끄면 안 내려오고 그러잖아. 그 몸도 찌뿌덕하고 그랬어. 오늘 아침에 제가 집회하고 몸도 좀 이렇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좀 있길래 요 봉이 여기 사우나 갔어요. 몇 년 동안 제가 몇 번을 갔는데 안 해. 코로나 가고. 근데 오늘 전화를 딱 하고 갔더니 열었어요. 갔어. 41도, 43도, 탕에 사람도 두세 사람밖에 없는데 그 안에 푹 들어가가지고 다르지. 샤워하고 일시적으로 그냥 조금 물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씻는 거 하고 그 물 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있기는 않지만 플레로가 얼마나 귀한 힘을 하나님 여러분들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 성령 충만을 삼아오게 하는 것은 플레토 일시적으로 갑자기 그냥 채워졌다가 빠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충만하고 플레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능력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무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적인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 플레로가 될 때, 성령이 계속적으로 가득하게 될 때 이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 복음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성령께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공통된 말씀은 이기라, 오버컴이 이긴다. 니카오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의 세력에 대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싸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고 성패가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타난 대로 매고 푸는 권세를 사용해서 악력의 군대를 정복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을 오래 지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능력으로 채워질 때 안에서는 성숙한 인격과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밖으로는 은사와 능력이 열매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은 모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갈망하고 구하고 초청해야 합니다.